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우리 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자, 보시면 1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해서 몇 절까지 읽으시면 되냐면 25절까지 읽으면 되네요. 좀 길지만 그래도 읽고 갑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계속이네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앞에 비유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비유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전체를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죠. 내가 받을 재산 분깃을 나한테 달라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분명히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없애버릴 거 사실 압니다. 모르지 않죠. 그 아들의 태도를 보면 다 아니까. 주면 안 주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줍니다. 근데 이때 줄 때 이제 둘째 애들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와 둘째 모두에게 공평하게 아마 나눠줬을 겁니다. 그래서 둘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첫째도 받은 거죠. 그래서 받고 둘째가 이제 그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세상에서 모든 타락은 다 경험하고 자기 원하는 인생대로 마음대로 막 살고 그리고 나서 다 탕진한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돼지 치는 일까지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이 든 거죠.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정말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난 이게 뭔가라고 회의가 들게 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내가 자녀로서는 돌아갈 수 없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얼마나 비참한 마음입니까 사실. 아버지에게 자녀라고 말할 수 없고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도 비참하지만 그 아들을 봐야 되는 아버지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돌아가고 아버지가 그를 이미 기다리고 있으셨던 거죠. 먼 데서부터 돌아오는데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이 가고 난 다음부터 그 동구방 멀리 서서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를 매일 가서 기다렸던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멀리서부터 오는데 행색이 그지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고 데려와서 잔치를 베푸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첫째 아들이 불평 섞인 말씀을 이제 아버지한테 드리고, 이게 이제 이 내용의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죠.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지만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뭐와 같으냐면, 그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야 유산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유산은 자녀에게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랑 똑같습니까?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왜 안 죽고 지금까지 사는데요? 빨리 죽으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효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시작부터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진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들 같은 사람들도 같이 있고 듣고 있는데, 이건 뭐 누가 들어도 이런 자식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극단적인 예예요. 도저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악한 마음과 죄를 가진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탕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에게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인데, 문제는 이게 아버지께만이 아니라 당시의 재산은 뭐죠? 뭐가 재산이죠? 뭐가 재산일까요? 주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준다면 뭘 나눠주는 거예요? 가축이요? 네, 가축 나눠주죠. 또 땅이죠. 사실은 땅이 재산이잖아요. 그 당시는 농업사회니까 땅이 재산입니다. 우리는 차를 팔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 당시는 땅인 거죠. 그럼 아버지한테 지금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땅을 팔아야만 그걸 가지고 타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은 누구 거라고 했어요? 내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 분파대로, 그 다음에 가족별대로, 가문대로 하나님이 나눠준 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주신 거고 절대 팔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팔고 사고 하게 되면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절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땅만 있으면 누구도 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못 팔게 한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팔았다 치더라도 몇 년 후에는 돌려줘야 돼요? 50년. 희년에는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이 재산을 뭐 했습니까? 팔았어요. 누구한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요. 그러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도 떠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길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정중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해버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 만드신 원리, 하나님 만드신 삶의 모양, 믿음, 신앙 다 버린 거예요. 뭐 부모님께 재산을 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뭐 하나님께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여기까지만 또 들어도 이 친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친구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친구가 아닙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분개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타락한 게 아니라 나갔어요. 그 돈 갖고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산 거예요. 우리가 탕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생각하거든요. 가서 돈 막 쓰고 마음대로 쓰고 막 여자들과 어울리고 음탕한 생활 저지르고 막 그런 타락한 삶, 그래서 이 사람을 탕자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 앞에서부터 일어난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가서 살아요? 돼지를 치는 그 목축장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을 자기도 먹고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랬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 밑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럼 그렇지, 저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당연히 저렇게 되어야지. 그런데 당연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뭘 먹지 않아요? 돼지를 먹지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그건 이방인들의 행하는 일인 거예요. 얘는 어디까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돼지를 치는 그러니까 진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 완전한 죄예요. 완벽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돼지를 칠 수 있어? 그래도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탕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버지께 범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드셨어요. 이 예까지만 딱 오면 절대로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 돌아오더라도 받아주면 안 되는 사람, 그냥 버림받아야 될 사람. 이게 이 탕자의 이 예를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이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고 싶은 거예요. 뭘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도 뭐 할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을 지금 막 회비짓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예수님 비집고 들어가서 이 사람까지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뭐 되지, 그렇지,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전부지, 맞아, 잘못됐지, 저 인생은 저런 거야. 아,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범죄했으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구나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주님라고 동의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야 된다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품꾼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자녀였는데 그 품꾼들, 종들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런데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죠. 어떻게 돌아가요? 이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아버지는 이런 나를 받아주면 안 돼요.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종으로라도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긍휼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 나보다 훨씬 행복하니까 내가 차마 자녀로 받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 아들이 생각할 때 그 아버지 밑에 종은 굉장히 좋은 환경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종들인 거예요. 그 정도의 은혜만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문전박대를 당해서 쫓겨나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함. 종으로라도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가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러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실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오면서 마음 미치겠죠. 가서 뭐라고 해야지 되나? 어떻게 해야지 되나? 내가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 아들이 집에까지 돌아온 거는 끝까지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요만큼의 은혜. 세상은 그 요만큼의 은혜도 절대 주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 아버지란 분이 하나님 그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돌아오면 자녀로 받아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종이 아니라. 그리고 돌아올 것을 믿었죠. 그 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의 삶의 비참함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러 오는 거죠. 종으로서 나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종으로 받아들입니까? 자녀로 받아들입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보세요. 어디 보시면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옛날에 이 장면을 매튜 톨러라는 이제 유대인 그 메시아닉 주죠. 유대인이 이 장면을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유대인 아버지는 절대로 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치마처럼 돼 있잖아요. 바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둘르니까 뛰면은 뛸 수가 없으니까 뛰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걷어서 들어 올려서 허벅지까지 다 보이고서 그리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허벅지를 보인다는 건 굉장히 음란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지를 걷고 이 치마를 걷고 옷을 걷고 그리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걷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받는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롱과 조롱과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상에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치셨던 것처럼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분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그 예수님이 그 앞에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 번도 나에게 예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저는 하나도 부끄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은혜지. 근데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형벌 자체가 죄인 중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냥 죽여서도 안 되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모욕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모욕의 상징이고 부끄러움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 옆에 같이, 그 부끄러운 사람 옆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우린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믿으시죠? 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기 아버지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달려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니 그 다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았는데, 아니야 아들아, 그렇지 않아. 너는 여전히 내 종이,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노라. 이렇게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무 대꾸하지 않고 아버지의 반응은 뭡니까? 바로 종들에게 이르되, 아들한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잔치를 베풀자.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종에게. 제일 좋은 옷이라고 얘기하는 건 종의 옷입니까? 자녀의 옷입니까? 그 종은 알아요. 그걸 듣는 순간 우리 주인된 그 아버지가 이 자녀를 종 취급하지 않고 자녀로 취급한다는 것을 종도 알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식이다 라는 인정함이죠. 그 아버지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셨어요. 내 자녀라고 그냥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꺼내오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씌우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동네 사람들 모두 불러다 잔치를 합니다. 왜 동네 사람들 모두 불렀을까요? 다시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아들은 타락해서 범죄해서 방탕한 아들이 아니라 내 자녀다 라고 공개적으로 다시 인정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맨날 이 아들 얘기 가지고 막 수구덩거리고 막 떠들었을 거예요. 거짓말이야.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야 재산 팔아먹고 야 그게 말이 돼? 그리고 가서 그러다 야 돼지 치우다가 그렇게 인생 살고 있대 라고 막 수군덕거리고 있는 거죠. 정죄하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아들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당황했을 겁니다. 이게 뭘까?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도 최근에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란 말은 자주 하고 고백하지만 그게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다 안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다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처럼 살아가기 시작해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야 진짜 이해한 거예요. 진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닌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여러분, 이 아들은 그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물론 비유니까 실제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 아들은요, 이 아들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죠.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야 될 유산은 뭘까요? 땅이 아니었어요. 재산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유산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이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와야 돼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지가 유산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유산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관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유산은 땅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땅을 나눠준 거는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준 거예요. 아무도 핍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도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어려운 사람이라도 50년이 되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은 받아야 될 유업인데 우리는 그 사랑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죠.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첫째 아들이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자기의 동생은 이미 죽여버렸어요. 쟤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아이야 라고 마음 안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도 틀렸고, 그 재산을 판 것도 틀렸고, 종교적인 그 첫째 아들이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가서 방탕하게 쓴 것도 틀렸고, 돼지 치는 사람이 됐던 것도 틀렸고, 그런데 뻔뻔하게 돌아와?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돌아와? 너무 악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걸 뻔뻔하게 돌아와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돌아옴을 뻔뻔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들 마음 안에 그 아버지의 긍휼함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건 긍휼에 대한 기대함이지.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악해. 그리고 또 와? 그리고 와서 또 아들 행세를 해? 재산 또 달래려고 하려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의 비유가 15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15장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주변에 모든 세리들,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유대 율법으로는 정통한 자들이죠. 종교적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야,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비유가 이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를 왜 드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 창녀들을 비난하는 모습 보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세리들도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에 일본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일 거고, 창녀라는 직업은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일 거고, 모든 세리가 왜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사실 이 세리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세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럼 이 당시에 돈 갖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권력 쥐었잖아요. 돈 쥐었잖아요. 이 세리에게 사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세리는 그 둘째 탕자 같은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만 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말씀 들어온 세리와 창녀, 죄인들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짓거리 해도 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이 거룩한 사람 앞에 오면 그 양심에 찔려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 앞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죄가 있으면 제 발이 저리니까 안 다가가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둘째 아들 같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유대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회개하고 세리를 더 이상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낙인 찍혔으니까. 너는 그런 인생이니까. 한번 창녀했으니까 너는 그런 인생이니까 라고 안 받아줄 거니까. 뭘 해도 받아줄 수 없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자녀로 우리를 받아줄 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다라는 그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온 거예요. 적어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세리는 그 다음 날부터는 그렇게 떼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정한 세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세리와 창녀가, 죄인이 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어야지 이게 아버지께서 원한 나라다.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누가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수군거리던 사람이요. 왜 너희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희는 모르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이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거 말씀하러 오셨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내가 도저히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고, 그러니 율법을 지키다 더 이상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율법으로 당신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은 도저히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자신들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하나님을 비로소 진짜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첫째 아들을, 이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얘기란 걸 알아요. 첫째 아들의 모습인 걸 압니다. 그런데도 변하고 싶지 않아요. 아는데도 변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이들의 지금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거를 이후에 사람들이 제목을 탕자라고 붙여서 돌아온 탕자를 표현하지만, 여러분 진짜 탕자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인 거죠. 진짜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랑을 보지 못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제일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그 누군가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 저런 사람들은 진짜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만 하는 마음들이 계속 있다면 나는 그 첫째 아들이 되는 거고,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에 전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누가 진짜 탕자이냐.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자의 위치에 있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하는 위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납했으면 나도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안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첫째 아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제 아내한테 근데 말이야, 이 탕자에 있어서 나는 왜 예수님이 아들 둘만 설명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는 허랑방탕하게 하고 돌아왔고 첫째는 그거를 용서 못해서 못 받아들여줬고,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와 함께 형을 같이 기다리고 왔을 때 같이 축복해주는 왜 셋째 아들에게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구나. 죄인으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 처음부터 죄인이 아닌 상태로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은 존재한다 못한다? 없어요. 그런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둘째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로 재산 받아서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진짜 자녀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탕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고 싶은 얘기였던 거예요. 왜 너희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지금 진짜 자녀가 된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 진리를 그 유대 사회에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저는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은 것도 그것도 또 하나님 원리인 것 같아요. 기다리셨어요. 이 사랑이 우리 성도들 안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뭐 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떠나진 않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한 첫째 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죄인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를 봐도 진짜 죄인 맞고 연약함이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뭐 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이 악함과 이 생각과 이거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봐야만 내 안에 용납과 용서가 일어나지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매번 고백하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또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저는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돼지 치던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문도 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온유대는 인정하지만 사마리아 개 같은 민족이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땅끝 더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복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문을 여시고 그걸 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이걸 깨달은 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항상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높여드리고, 제가 금요일 날도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지 않고 이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삶 안에서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이방인 우리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을 텐데, 그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번 부활주일날 여러분 그 사랑을 지인들에게 나누시고 그 사랑 안으로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다 볼 수 없어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린 주님께 묶인 사람들입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아니면 우리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내 호흡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지만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께
오직 예수뿐.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우리 한 1, 2분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당신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랄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안아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랑이 기대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못지않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자녀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히 예배하러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거 압니다. 그래도 주님, 주의 교회 안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 마음으로 받습니다. 내 영 안에서 받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귀한 성도들, 그 사랑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런 사랑의 자녀들을 주님을 통해 보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붙드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에게를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는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스카와르 마라스키아르 요아카르 마라나산나로 아르미네 안나로 아르마야 세스키아라라스 요아소 마라마라네 미리아로 아르마라스 예수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좀 잠깐 잡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지체를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름이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델비아 그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작지만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누군가는 남아서 그 사랑을 붙잡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둘째 아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린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악함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옵니다. 당신은 언제든 우리를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가지만 첫째 아들처럼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 소요가 끊임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모두 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멋진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